아가 6장 4절서 13절 전반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가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뿐이다. 그런데 앞절인 8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그 말이 옳지 않게 여겨집니다.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며 시녀가 많았다라고 하죠.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후궁이 1000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000명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80이다라고 했으니까 짐작해 보건대 아마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그때가 솔로몬의 이 왕의 초기가 아니었을까? 물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말입니다. 왕비가, 후궁이, 시녀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물론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며 또한 여러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렇게 많은 여인들 가운데 9절 말씀과 같이 이 하나뿐이다라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인들 중에 술람미 여인이 최고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나누었지만 술람미 여인의 그 미모가 최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더 지적이고 더 많은 매력을 가진 다른 여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다만 솔로몬의 고백은 한 사람, 이 여인만이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느냐? 너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치 나 하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음악회를 하면은 학교에 가서 그 음악회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앞에서 제각기 다른 악기를 들고 콘서트를 한다. 아니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음악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 다른 아이가 앉아 있는 거 눈에 안 들어오죠. 다만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악기, 그 음악만이 들릴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눈으로 보십니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뭔가 뛰어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심으로써 너만 보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과 세상이 보입니다. 주님과 내가 바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오롯이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세상과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주님을 함께 놓고 본다면은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듯 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이런 시선은 술람미 여인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가 검다라고 했고요. 또한 스스로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외동녀였다, 그러니까 외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죠. 근데 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딸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일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김을 받은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대받던 한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귀중하게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더 이상 비천하거나 죄에 물들거나 그 죄로 인하여서 실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알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며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섰습니다. 이제 4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게 되죠. 5월을 시작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